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6절입니다. 제가 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얘기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제 시간에 이어서 하면은 베드로가 사실은 이제 이 11장 이때쯤부터는 이제 이방 선교를 이제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냥 이방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이방 선교는 누가? 사도 바울이, 유대인 선교는 누가? 베드로가 이렇게 중심돼서 한다 그러는데 이때쯤 되면은 베드로가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도 선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이에요.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가서 고넬료를 만나서 전하라 이렇게 하는데 뭘 전하냐는 얘기예요. 뭘 전하는 얘기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보면은 이방인들도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는 얘기를 사실 여기 했거든요.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은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10장 47절에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 금하겠느냐.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이방인이 또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럼 이 이방인에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누구의 말씀에 의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면 16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라는 것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10장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만나서 고넬료를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더라 안 하더라? 임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 세례를 주는데 하늘에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듯이 또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그들에게 누가 임하더라? 성령이 임하더라. 그런 성령이 즉 하나님의 영인 거죠. 그죠? 예수님의 영인데 그런 영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임하더라 안 하더라? 하더라. 우리가 받은 것 똑같이 받더라는 겁니다. 그런 이 말을 누구에게 하냐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방 고넬료라는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설교를 하니까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더라 안 하더라? 임하더라. 그럼 그 근거가 뭐냐? 정확히 근거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즉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즉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베드로에게 한 말씀을 뭐라 하냐면 요한은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즉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플러스 너희는 오늘날 얘기가 뭐예요?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즉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세례 요한이죠. 그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례를 베푼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거죠.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죠?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뭐 이루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뭘 받아야 돼요? 뭐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거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성령 세례는 싫어, 물 세례만 받을래. 제가 생각에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생각에 물 세례를 받는 정도에 벌써 마음이 움직인 사람은 뭐가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성령 세례가 임했다라고 생각해요. 마치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에 대해서 물어보고 야 나도 그럼 너희와 같이 저기서 물로 세례를 받으면 안 되겠냐는 것은 벌써 그 전에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을까 안 했을까? 저는 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쳤기 때문에 이 예배 드리러 교회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처음에 교회 올 때 그러면 하나님이 제가 성령 받았을까요? 저는 대부분이 진짜 이렇게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어떤 성령의 이끌림 아니면 올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그런 말씀도 나와요.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누구의 얘기냐는 얘기예요. 누구의 얘기다? 물론 구약의 성경의 말씀에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되는 거니까 주의 말씀에 즉 예수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즉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처럼
이방인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임하리라고 말했다 안 했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더라 안 하더라? 임하더라. 그 뒤에 볼게요. 10절 볼게요. 자, 그런즉 이게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자,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줬는데 언제 줬냐는 얘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할 때? 믿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가고 싶다. 그럼 교회 뭐 사실은 왜 가는지 모르고 올 수도 있겠네, 그죠? 그러나 보통 오늘날은 교회 가면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벌써 교회 들어올 때는 제가 생각에는 하나님의 이끌림이 확실하게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놀러 왔나요? 놀러 오더라도 교회라는 데는 정말 들어오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딱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 베드로 얘기,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그것이 뭐예요? 성령 세례예요.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로 주셨다. 이방인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베드로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능히 하나님 맡겠냐? 그 성령 세례를 이방인에게 지어지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맡겠냐는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성령 세례가, 즉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만 임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도 임하더라. 그 누가 준 거냐? 누가 줬다? 하나님이 줬다. 그걸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을 때에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나 안 믿나? 나는 성령 세례 받았나 안 받았나?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벌써 성령 세례 예수 믿는다는 나 예수 믿어 라고 속으로 생각하든지 뭘로 생각하든지 하는 순간 성령 세례는 임하고, 제가 생각에는 그 이전에 바로 성령 세례는 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임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천국 가면은 봐요. 하나님이 우리 몰래 성령 세례를 베푼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 다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저 사람은 뭐 행동거지를 볼 때, 이 세상 삶을 볼 때 저런 사람이 이런 편견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그 뭐 사건 뭐 요즘 이런 게 많은데 거기 하나 좀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서, 요즘 그런 건 너무 많지만 그 기도원에서 생활하는 신학생이에요. 신학생인데 전도사라 그러죠, 그죠? 그런데 성폭행을 얼마나 하고 다녔는지 너무 놀라서 그래가지고 잡혔는데 그 사람이 뭐 발을 하나를 이렇게 안짱다리 비슷해 한쪽이, 그것 때문에 잡힌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앞부분을 잘 못 봐가지고 이제 피해자인지 누군지 발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발을 하나를 이렇게 한쪽이 안짱다리라고, 원래 발이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는 똑바른데 하나는 이렇게 걷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티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탐문 막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막 찾은 거죠, 그런 사람이. 한 키는 얼마고 해서 막 다리가 한쪽만 이러니까 그것도 신기하지. 그것도 제보가 들어왔는데 약간 기도원에서 그런 사람을 갖다 달아 이런 제보가 온 거예요. 형사들이 기도원에서 기다리는데 정말 성가대복을 입은 남자가 걸어오는데 딱 그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사들 머리 좋죠, 그죠? 지명수배대 그걸 탁 밀으니까 당신이지? 이러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친구가 그런 동일한 죄로 10몇 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그냥 총 그 사람의 자백을 받은 게 40몇 건이에요. 성폭행을 한 게 40몇 건인 거예요. 그런데 다들 찾아갔는데 여성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렇다라고 얘기한 것이 12건인가가 확인해줘서 그걸로 송치했다 그래서 무기징역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안에서 신앙생활 잘했겠죠. 교도소에서는 뭐 잘할 수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여자 없잖아요. 없어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래서 신앙생활 잘했겠죠. 잘해서 이제 거기서 신학도 좀 하고 공부도 하고 완전히 사람을 변화시킨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나와서
다시 이제 신학대학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 이제 어디 안 가고 그걸 다시 또 이제 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용감한 형사들인가 그 송문인가 뭐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저렇게 안 잡혔으면은 저거 졸업해서 그러면은 목사님 됐을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요 이렇게 이런 얘기해서 아무튼 이쪽 가슴 좀 아팠어요. 이게 그런 게 걸러지지 않는다는 거. 걸러질 수가 없죠. 그죠? 실지 많아요. 뭐 대도 조서인가 그 사람도 사실은 나와서 목사하고 뭐 다시 일본 가갖고 뭐 훔치고 뭐 제가 생각에 그러지 않은 사람 중 아마 지금 죽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고문 경감 이근환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전두환 정권 시절에 고문으로 유명한 이근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목사님 됐었어요. 지금 아마 죽지 않았어도 나이 한 80 넘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제가 이제 알아요. 직접 제가 이렇게 케어했을 때가 있는데 그분은 어쨌든 뭐 별 탈 없이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노후를 정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의외로 생각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도 배신한다? 배신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런 걸 좀 걸러줬으면 좋겠는데 그 걸러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걸러져요? 그죠? 무슨 교회에서 학생들 뽑는데 신학교에서 학생들 뽑는데 무슨 저기 신혼주에 다 할 수도 없죠. 해주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무슨 전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안 뽑을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국가 공무원 뽑는 것도 아닌데 그게 되겠어요? 경찰 뽑고 이러면 그게 될 수 있겠지만 군인 뽑고 이러면 요즘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때만 해도 군인하고 뭐 경찰 이런 거 할 때 공무원 시험에 그런 좀 엄격했어요. 특히나 제복 공무원들은 그런 것들이 엄격했는데 요즘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좀 가슴이 한편 아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성령 세례를 주기 때문에 그것은 베드로의 고난이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8절에 보면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거 마저 할게요.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자, 이러한 일들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일이에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교회 아무튼 이방인에게도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은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요중에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거죠. 보세요. 그러니까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이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더라. 누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 기도를 맨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고 특히나 여기에서는 이 회개라는 것은 바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회개죠. 그죠? 이례적인 회개. 우리는 맨날 하는 회개는 일상적인 그냥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이고 우리 한 번 돌아오면은 다시 돌아갈 일은 없다라고 보면 되죠. 그죠? 그러면 한 번 돌아왔는데 또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처음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게 완전히 탁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나중에 딴 길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때 그가 온전하게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죠? 반면에 베드로 같은 친구 같은 경우는 똑같이 예수님이 한번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중간중간에 이 세상의 삶이 자기를 속여서 잠시 떨어질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도 베드로랑 유사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명 얻는 회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 역시 뭐예요?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받아 놨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인침을 우리는 받은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살 수는 있어도 만약에 가룟 유다처럼 살면은 그건 곤란한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삶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했듯이 아까 제가 뭐 사건 거기에서 봤듯이 그런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도 여러분 수시로 일어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잘 비춰보면 되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뭔가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특히나 우리는 스스로가 뭔가를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님이 정말 왜 그러셨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역시도 뭐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권한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비춰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여러분이 그러한 일들을 특히나 그 친구가 거기서 놀라운 게 그 원래 사진이 있는데 진짜 성가대복을 입고 수갑을 채워가지고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걔가 경찰에게 한 말이 있어요. 탁 시인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은 조용히 데려가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조용히 데려가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그 창피한 걸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얘기지. 그게 그러니까 적어도 그 안에 뭔가 양심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안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좀 생각이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뭐 그 흔히 우리는 마음이 그 화인 맞았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게 죄를 뭐 이 세상에서 나쁜 일을 해도 이게 뭔지 몰라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이 요즘 너무 많던데. 여러분 아무튼 저 다음 달 투표하는데 잘하십시오. 화이팅. 진짜 많던데. 요즘 뭐 죄를 짓는 죄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쁜 게 뭐냐면 그렇게 죄를 지고 정당화를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법원에서 교도소를 보내. 그러면은 누가 잘못됐다 그래요? 법원이 잘못하고 법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저도 조금의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렇죠. 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사회 전체의 흐름을 법이 못 따라가 줄 수도 있는데 그럼 사회 전체가 뭘 또 바꿔야 돼요? 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린 지금은 살인하는 자는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게 전체적으로 맞지 않으면은 사회를 맞지 않으면 사형제를 없애면 되죠, 그죠? 그럼 뭐 사회 여론이 형성돼서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는 한 법은 뭐예요?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그 법에 또 이런 사람들 그 법에 위반된 사람을 왜 처벌하지 않냐고 막 주장을 해. 그러니까 자기가 그 법에 위반되면은 이 법이 잘못돼서 이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이 판단을 잘 해주시고 오늘 여기에 말했듯이 이 성경 말씀대로 본다라면은 그 사건 거기에 나왔던 그 친구도 사실은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정도의 자기가 뭔가를 스스로가 사실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취할 수 없는 어떤 육체적인 어떤 피곤함이 있는 거죠. 그 친구도 차라리 저는 생각하기를 결혼을 하지. 그게 40몇 건이고 진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맨날 담 타고 들어가고 뭐 협박하고 뭘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쉬운 일이었겠어요. 그죠? 그 생각을 변론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만약에 뭐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였으면은 어쨌든 저 깜짝 놀랐어요. 거기 다 놀라는 거예요. 뭐 3건, 2건 이래는데 나중에 뭐 8건, 6건, 40몇 건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 안에.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어떤 저도 크리스천의 한 명, 기독교인의 한 명으로서 특히나 이제 신학을 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그런 친구 있지만 그 친구만 아니에요, 그죠? 우리 뭐 그보다 더한 놈들도 많이 보잖아요, 그죠? 뭐 그 무슨 JMS인가 뭐 이런 희한한 뭐 대학교 가가지고 젊은 애들만 다 진짜 막 박살난 그런 놈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왜 이렇게 일어날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여기에 말씀만 본다라면은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누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히나 먼저 그 잣대를 누구에게 들이대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들이대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나는 얼마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지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들여대고 이 세상의 법을 좀 엄격하게 들여대는 게 맞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즉 영적인 법으로 잣대로 볼 때는 그러면 살인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구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안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하시잖아요, 그죠? 교도소 가면 살인자도 다 이 하나님의 법의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회개를 끌어내요, 안 끌어내요? 끌어내요. 그래서 세례를 주고 회개를 시키고 천국을 보내려고 무지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 사람도 그렇게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또 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하면 안 될 그런 일을 하며 살아간다는 건데, 저는 일단 제 스스로를 봤습니다. 나는 지금 어쩌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 저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더 기도 많이 하시고, 아무튼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죠, 그죠? 그런 말씀을 오늘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초심을 잃지 않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